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역시 말세지말에 주님의 재림이 즈음했을 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판타지 소설 읽듯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찌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금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이 전하여질 때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종도 믿음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세 때가 되면 분별해서 속지 말라 이겁니다.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그러면 그때 즉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추정해 보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쯤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닐까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 징조 중에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환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그럼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설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하면 그런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려운 때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거짓 영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표가 왜 팔리는 줄 아세요? 표가 모자라요. 그런데 나는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비규환이 그 앞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조용히 어떤 사람이 내 옷 뒷자락을 끌습니다. 암표 있어요. 쉽게 미혹당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미혹은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믿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직접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광야에나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썼냐 하면 이 이야기가 지금 그리스도가 광야가 아니면 혹 골방에 있다는 말이 되는데 옛날에 수도사들이나 깊은 산골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에 나서서 막 이러는 것은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봤는데 저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암자 위에 계셔 이러면 괜히 거룩한 것 같고 진짜 같아서 초록하고 쫓아가는데 그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니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왜? 다시 보게 되면 29절 이후 다음 주일날 보실 내용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28절까지는 나누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 때가 내가 다시 올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도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면, 재림 예수가 어디에 왔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자동차마다 이렇게 꽂혀 있는 명함 중에 무료 대출, 무담보 대출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걸 보고 대출 받으러 가면서 자기 장기 매매 사인을 쉽게들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거든요. 지금 눈앞에 돈이 더 급해요. 아니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400만 원을 띄워도 그걸 받아옵니다. 왜? 급하니까. 그래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절실한 환난의 때입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 이용해서 이들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많이 해야 되는 건요, 주변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속게 되어 있어요. 특히 큰 표적과 기사까지 행한대요. 그러더라도 믿지 말라는 건데, 신기한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며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표적이나 기적을 눈앞에 보고 미혹당하지 않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오면서 교통사고 났네, 뭐 만약 갑자기 아무런 증표도 없는, 여러분 듣고 말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용해, 그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요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왔는데 손을 얹어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야, 저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던 일,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일이야,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표적이나 기적을 눈앞에 보고 미혹되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내가 가까운 사람이 이 기적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래야 일이 뒤집혀집니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능력이나 이득을 취할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선 떠나버리면 됩니다. 넬컨 받아먹고요, 병 고치고 떠나라고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으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 어머니다 있다고 소리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다고 미리, 이런 자들에게 속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예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십니다. 그건 믿지 않아서예요. 그러면 죽지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인데,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요즘에 자기가 재림 예수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단들에게 속어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 성경 말씀을 바로 읽지 않고 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미혹입니다. 아니, 오늘 25절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왜 속을까요? 여러분, 제발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좀 마십시오. 또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읽고 적용하십시오. 성경을 읽었다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 없으면요, 제가 말씀 산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저 말씀 산책 안 틀리고 100점 맞는 거 살벌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읽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읽어야 바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말씀을 바르게 깊게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의 가장 큰 근원은요,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해 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다음 주일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 27절뿐 아니라 뒤에 31절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 알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못 봐요? 나팔 불고 난리를 하는데 27절에 미리 27절을 스가랴 때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번개치듯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쇼 퍼포먼스를 하고 예수님은 밑에 조용히 거지 복장을 하고 스컬, 이렇지 않아요. 너무 영화를 많이 보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구름 중에 나팔 소리에 주님 오셨네 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25절에 하신 말씀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내가 말했다, 다시 올 때 모두 다 알게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지 마라. 분명히 미리 말했다.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속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나는 참 이단들이 말한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아담과 하와가 둘리를 타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다녔다는 도, 근데 그걸 왜 믿죠? 공룡 타고 다녔대요. 둘리 아시죠? 공룡. 근데 거기서 아멘,
미쳤나 봐요. 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는 2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면서 합리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다만 확실한 거 하나를 찾았는데 27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꼭 있어질 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어찌하는지 몰라도 죽은 사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그 위를 확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테말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차를 타고 다니다가 독수리가 공중에서 크게 유영하는 것을 보면 저기 동물이 죽어 있는가 본데, 뭐 죽은 게 있나 썩은 게 있나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까마귀나 이 독수리는요, 쓰레기장 위에 엄청 많잖아요. 거기 죽은 게 많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그것을 낚아채기 위하여 빠르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정확하며 그리고 속히 빠르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게 27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번개 같다라고 표현한 것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 여러 주석은 너무 각자 주관적이어서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의 전달 의도를 가장 타당하게 전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 나눌 말씀을 하나 땡기자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냥 그분이 오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모으러 직접 천사들을 풀어 부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택한 자를 그 누구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재림 때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으면 재림 때 우리를 부르러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님, 재림 예수님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띵동하고 우리를 찾아와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재림 예수님 그리스도니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과 맞지 않는 정반대되는 거짓된 무리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말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 수준에서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아멘해. 미치겠어. 아니,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핫바지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예수라거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리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가르침을 분별하려면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기도로 가능하다라고요. 왜? 성령님께서 쓰신 성경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부인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이단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뭐 하나를 자꾸만 더하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을 이, 끝 단을 써서 끝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 성경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과테말라 땅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시작할 때는 논쟁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을 그대로 전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싹 비껴가거든요. 어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저는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써본 설교를 찾으라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목사 고시 때 설교하라고 내줬던 첫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생각했더니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른 분별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 왕따 되거든, 왕따. 아무리 세상에서 죄나 벌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되었다면 잘못이고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왜? 세상이 변하면 계속 변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옛날 사람처럼 고리타분하다고 이 말에 부화뇌동되지 마세요. 그건 유두리의 문제지 내가 어떻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본받으라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응용하려고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고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분별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 지식과 생각이 아닌 그분의 말씀과 뜻이 바른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세상에서 이런 판결과 결정을 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적반하장격으로 그래도 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은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네가 맞다라고 판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혹을 이겨내도 용기가 없으면 바른 분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이것대로 갈 거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들어오는 짤은 다 봅니다. 이렇게 대사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엄청 뜨는 사극인데, 나는 단순해서 배운 것 따로 사는 것 따로는 하지 못합니다.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선의 선비의 기계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이 말이 나오냐 하면, 병자호란 때 조선의 왕이 백성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간 그 왕을 구하기 위하여 일어난 칼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나가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근본이라는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게 근본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유교에서 배우기를, 왕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해서 그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칼싸움도 못하지만 죽을지라도 그 왕 구하러 가야 합니다. 나는 배운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적으로는. 근데 그 논리에 사람들이 흡수돼서 갑니다. 저는요,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선의 선비는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짓을 듣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기로 들은 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아마 이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는 척 하다가 지옥에 가면 그들이 그럴 거예요. 야,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따라서 여기 왔는데 너희는 진리를 듣게 해줬는데도 곧다우로 살았니?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우리한테. 그래서 지옥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사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미혹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방문 노크하시면서 야, 나왔다 하고 부르러 오십니다. 아니, 다 압니다. 나쁜 짓이라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길을 가는 아이들처럼, 우리 자식들처럼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힘들지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곳이 다 완성되면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요한복음의 약속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길을 들어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입혀 주시사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